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같이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이 6월절에 그리고 오순절에 그리고 장막절에 이렇게 절기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절기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그러한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0편은 우리가 이 거짓과 적대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는 안니어하고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예스 하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떠나게 하는 회개의 시가 120편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편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함을 단호하게 신뢰하는 신뢰의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122편의 말씀, 세계 도처의 신앙인들이 언제나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에 습득해야 될 기술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123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네 번째 노래로서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를 때에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에 관한 주목할 만한 징표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은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되어서, 영적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종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섬김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우러러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로 향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올려봐야 합니다. 마주보거나 내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나 같다고 하는 그런 동등된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종 역시도 그렇죠. 그러한 태도와 입장을 취합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주인의 명령에 주의 깊게 반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밑에 내려앉아서 주인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종된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가 정말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그분 편에서 그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높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헤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분 편에서 그분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바로 특수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뭐예요?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의 초점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식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존재이려면 우리가 올려다볼 수 있는, 올려다봐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에 우리의 자세는 주인에게 예속된 종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된 사명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Jesus is my Lord,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나는 종으로서, 영적 제자로서, 순례자로서 어떠한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종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종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삶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히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 돼서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일본의 카톨릭 문학가 엔토 슈샤코가 쓴 명작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엔토 슈샤코의 침묵인데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명작이지요.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러한 문제작입니다. 이것은 포르투갈, 로마, 일본의 사료를 정밀히 조사한 실화 역사 소설입니다. 크리스토퍼 페레라라고 하는 신부가 고문에 못 이겨서 배교했다고 하는 보고가 포르투갈 선교부에 들어옵니다. 페레라 신부는 신학면에서 또 신학자로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국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일본의 도쿠가와 정권의 고문이 심했다 할지라도 페레라 신부 같은 분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순교하면 순교했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격분했던 그의 제자들이 3명의 청년 신부들이 뉴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본으로 잠적해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이 침묵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설의 주인공인 제바스타인 로드리고 신부입니다. 그도 역시 체포가 되어서 이제 그 후미에 앞으로 끌려갑니다. 바로 후미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상을 이렇게 예수님이 새겨진 그 동판을 나무판에 붙인 것으로 후미의 상입니다. 이것은 나가사키의 영주 이노우에가 고안한 후미에로서 사실은 이걸 뭐예요? 해주모로 말미암아 교인들로 하여금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미 앞에 끌려가게 됐는데 검사관만 봅니다. 다른 사람 지켜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도 이 후미에를 밟고만 지나가기만 하면은 살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박해가 가장 심했던 도쿠가와 이에스기 시대에도 이토록 쉬운 경치도 거부하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순교상들이 바로 그 일본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로드리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밟고 가면은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고민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밟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상은 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지만 그 일그러진 얼굴이 울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같이도 보였습니다. 적어도 유럽에서 봤던 왕관을 쓰신 예수님, 백인들이 편안하게 믿는 승리자 예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함께 고통받는 예수,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하는 그러한 예수였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주저하고 있을 때에 후미에의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나를 밟아라. 나는 원래 밟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을 때에 아마도 네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 말이 들려오면서 로드리고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신데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왜 믿는 자들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뭐예요? 침묵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렇게 네가 그렇게 예수를 좋아해? 완전히 물속에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 민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화형하고 죽이면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침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드리고가 예수님의 상을 밟는 순간에 새벽닭이 꺾여 옵니다. 그 옛날 가해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베드로의 괴로움을 예수께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함께 괴로워하신 것처럼 로드리고가 예수님의 상을 밟는 순간에 새벽닭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리스도의 눈동자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저들이 하던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조롱하는 무리들,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왜 거짓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오히려 온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 부조리한 그런 현실 속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넉넉히 인내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요소는 우리의 기대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에서 그러한 기대는 3번 나옵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기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이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기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믿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것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우리의 현재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항변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그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를 더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비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 영으로 채우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고 결국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확신 갖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7.8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흙과 같이 빚고 계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빚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뭉개버렸다가 다시 또 빚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빚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고통의 과정이고 인내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라 하는 거예요. 인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remain under,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릇이 되기까지 빚고 빚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나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대신에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mercy. 그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이 천상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처한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구속의 큰 계획을 성취하시면서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로 보자 해서 그냥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뭘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속해서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으로서 예속의 성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하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삽시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세 번째 덕목은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칩니다.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민첩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독립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속의 체험은 역사 속에서 되풀이어 갔는데 그 체험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동쪽 아시아의 그 이란에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라크들 계속적으로 그러한 시위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참 그러한 그 고통들이 있는데, 이런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아픔과 또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 시편은 방대한 분량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절규의 문학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불만과 중독의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불평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시대로 마음대로 돈도 쓰지 못하고 시간도 못 쓰고 어디서나 우리는 또 중독자들을 만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강박적인 일 중독자들, 충동적인 소비 중독자들, 고용주와 결례하면서 노예로 머물러 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나은 주인 밑에서 그분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을 아는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섬김에는 바로 이러한 민첩성이 필요한 겁니다. 명령을 기다리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수종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민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적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를 물리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내가 이 시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바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합당한 섬김입니다. 이 시편 본문에 관한 신약의 주석을 한번 대비시켜 본다고 하면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신칭의, 이신득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1절에 가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아니면 읽어보시든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정말 일상적인 그러한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전에 제물로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지켄 라트레이, 즉 하나님의 전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전에 기쁨의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다른 말로 번역한다고 하면 바로 합당한 섬김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합당한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배가 분별력 있고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됨의 관계를 배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섬김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됨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종됨의 관계를 확인하고 관계를 배운 다음에 우리는 섬김의 행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편 본문에 남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첫 번째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뭐예요? 합당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고 영적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종됨의 자세를 익힌다고 하면은 남을 섬기는 일도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발전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시편 123편의 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이라고 하면은 관용과 긍휼을 베풀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줄 생각하고 콩 한쪽이라도 반씩 나누면서 또 병든 이들 치유하라고는 권면들 듣고서 이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재권을 인정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적인 제자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그 월드컵 결승이 있습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이제 도쿄를 하는데 지난 7월 3일 4일인가요? 7월 3일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수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일 4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참 중국 주석이 와가지고서 이 서울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강연을 했는데 이것은 중국 주석으로 처음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중국 주석으로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참 강연을 하면서 뜻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이 시진핑 주석이 한 사연을 소개하는데 지난 2008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은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재산 피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전남 제1고 현재 목상교구의 교사와 학생들이 성금과 편지를 보낸 그러한 것을 바로 여기 강성인 교장과 함께 목상고교의 그런 그 학생들이 대표들이 그때 쓰촨성 때에 그러한 그
성금을 보낸 것을, 그때 성금 보낸 게 여기뿐만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보냈지만 바로 시진핑 주석이 바로 이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와서 7월 4일 날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진핑을 감동시켰던 한마디 말이 있는데, 당시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 했지만은 그때 이분이 이제 강성인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인데, 이분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됩니다. 그런 어구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아픔을 걱정하면서 그 아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상고교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신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상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 목상고교에는 바로 이 강성인 교장님이 그러한 거기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디오피아에도 후원금을, 우리 이디오피아는 한국에 참전국입니다. 16개국 중에 하나인데 이디오피아에도 이렇게 사랑의 후원금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교내에 백혈병 환자가 있으면은 그 다 수혈해주고 저들을 도와주면서, 하여간 그러한 일들을 어느 학교보다도 많이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받아가지고서 담아가지고서 227만 원을 모아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가시밭길도 헤쳐나가는 그런 자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아름다운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됩니다. 그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조회에서도 항상 이 얘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2배도 넘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나누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반이 되는, 아픔을 나누면 작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돕기한 성금, 그 다음에 백혈구문 돕기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중국의 주석이 와가지고서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강성인 회장, 이 목상고교, 목포 상업고등학교 목상고교, 바로 그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감동시킨 한마디가 바로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베이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900명 학생 중에서 1,000명이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학교 건물도 다 폐허가 되고, 그랬을 때에 그는 바로 그 학교 스촨성 그 베이찬 중고등학교 교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합당한 섬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국가를 초월해서 정말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섬김의 정신, 그것이 바로 이게 우리 그때 저기 했던 그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섬김의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는 진정한 합당한 섬김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의 의미를 삶으로 옮겨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지속적인 격려와 그 본을 우리는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노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러 와서 세상에 왔다 말씀하시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언제 어디서나 힘써 행해야 될 권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속박이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 죄의 자유를 위해서, 또한 일의 노예가 된 사람들, 거기에서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종이 된 그러한 사람들,
그런 것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약속과 성취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응답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3편은 압제에서 풀려나 자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예속으로의 이행을 우리에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3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주대심 아래서 우리의 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걸로 이끌어 주시는데, 바로 그 결과는 모두 긍정적인 것입니다.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지만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여러분 모두 영적인 순례자로서, 영적인 제자로서 이제 섬김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기쁨으로 섬기며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된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반기에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